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0년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나간 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사랑하는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서 또 주차장에서 성전에서 전국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큰 권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의 마지막이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누구나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겠죠. 혹시 후회나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기사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이 뉴질랜드 웰링턴의 한 다리 난간에 적힌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2년 전 다리에서 투신 자살하려 했던 어떤 사람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2년 전 여기서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름다운 가족이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웃음으로 지냅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아마도 2년 전 자신처럼 자살할 생각으로 다리를 찾은 사람의 마음을 보듬기 위하여 이 메모를 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친 그리고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괜스레 마음이 우울하고 또 후회감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의 마지막을 후회하면서 맞이한다면 우리 또 똑같이 후회하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을 것을, 조금 더 잘해줄 것을. 여러분, 후회보다는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 이렇게 나를 칭찬하면 어떨까요? 네, 지난 한 해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1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기관별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형제회, 여선교회, 사랑회, 또 구역별 성가대 헌신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마다 있는 슈퍼보울 파리에 청소년들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바로 2월 초에 아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중국은 우리 못 갔었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바로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 여선교원들은 마스크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모든 문화는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주차장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부활절 예배를 시작해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발소나 미용실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원봉사가 시작되었고, 또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서, 또 시니즈 가드를 위해서, 광역군을 위해서 많은 수고들과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틀린 환경과 틀린 문화입니다. 성전에서, 주차장에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집사님들이 손수 보수공사를 해주셨고, 또 자원을 해주셨고, 또 잔디를 깎아주셨고,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팬데믹이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바로 지난 날부터 멈추긴 하였지만은요, 여성교원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음식을 받아들고 기뻐하신 사랑의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그 거리두기를 두면서 가졌던 구역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운 얼굴들, 또 항상 만나고 싶은 얼굴들, 멀리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2월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정말 깐난하게 했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중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했겠어요.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유스 피크닉도 준비하였고요. 그러면서 고기의 정서, 가을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가을밤 음악회가 열려졌습니다. 보름달 아래 펼쳐진 가을밤 음악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우리 한국 고유의 가을 음악회였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가곡, 그리고 대금도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시간들, 처음으로 갖게 된 주차장 극장, 드라이브인 시어터가 정말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구마도 빠질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장식들,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았죠. 힘들었지만 우리 버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한번 어깨 좀 두드려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결심을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배소에서 크게 5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두 번째,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권면이 시작됩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 사도는요, 이 권면을 제시하면서 지혜 없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되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끝마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나라는 질문입니다. What did I do? 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되다 보면요, 어떡하나라는 그 질문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떡하나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말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너무도 바쁘다 보니까 내 가족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모르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서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시간이 막 흘러간 것 같으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야지요. 가능한 것은 노력하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할 수 없는 일만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평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들은 폭풍이나 바람만 몰아쳐도 주님 이제 오십니까?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이런 긴박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덧없이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떡하나 아니요, 어떡하나를 지났으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What am I doing now? 여러분들에게 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살리 티스테일입니다. 간호사 출신의 작가인데요, 그녀는 양로원에서 또 낙태시술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지켜보았고, 낙태시술소에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심적, 정신적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경험을, 인생과 죽음에 대한 실체를 쓴 책이 곧 이 책인데요, Advice for Future Corpses. 본문 중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나이가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병이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죽을 운명이다. 나에게 소중한 전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래 변할 운명이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나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뜻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흘러가는 시간 잡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람있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또 다른 후회의 삶을 원치 않으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가정이 사랑스럽고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신다면 절대로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지혜롭게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나눈 지가 제가 한 12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웬디 포시 교수입니다. 2007년 9월 18일 말기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 47살 된 웬디 포시는 학생과 동료 교수 등 400명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정말 따르기 힘든 일이지만 늘 진실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세요. 좋은 사과는 세 가지로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보통 세 번째를 많이 놓칩니다. 항상 진지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명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도 좋은 면을 보여줄 겁니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오. 제가 종신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제자들을 연구실에서 일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동료 교수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제가 말했죠. 저를 위해 수년간 애써준 학생들에게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 불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최초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죠. 제키는 누가 그에게 침을 뱉어도 경기만 묵묵히 했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든 저같이 시한부 환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주어진 시간에 불평을 할 수도 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했던 강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게 됐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꿈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 더 폭넓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서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쁘지만 사실 이 강의는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거였습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면 이 강의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열쇠가 된 것이겠지요. 우리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했나? What did I do? What am I doing?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What do I have to do?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때, 그때 마지막 승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가온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해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은혜로 한 해를 종지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